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제3장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저는 지난 시간에 좀 마무리 정리를 못한 게 있는데 6장 창백한 범죄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위의 행위, 뭐 또 행위의 관계, 행위 이전의 행위, 행위 이후의 행위, 또는 행위 이전의 관계, 뭐 행위 이후의 관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과 생각, 말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는 말로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비나 눈이 온다는 것은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이런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성도 없는 이 사물이 능동적으로 뭐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는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비는 떨어지는 것이지 비가 능동적으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눈이 온다라는 주어를 써서 우리는 눈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주체라고 주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주를 빼고 it's rain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이 언어 속에서 주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순, 말의 어떤 그런 모순이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 비 오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행동, 사고라고 하는 것도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뭐 나는 행동한다 라고 하면서 그 주체를 강조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의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주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주체, 인간이 어떤 이 세계 또는 자기 행동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간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체라는 것을 거의 맹목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뭔지 주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색이나 철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체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만은 이 철학적으로는 주체라는 것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교 철학은 니체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불교 철학을 하게 되면은 니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공이고 그 공을 다른 말로 무아라고 그러거든요. 무아 사상. 그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 그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600년 전에 이런 그 주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니체도 마찬가지로 주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구에서는 니체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강조하게 이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면 또 사고를 해야 되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 또는 어떤 타율적인 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반작용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주체적인 행동이 아니고 반작용이라는 게 많다는 것이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큰 또 이득이 될 수도 있죠. 만일 죄를 범죄자 창백한 범죄자에서도 니체가 얘기했지만은 범죄자의 그 범죄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체적으로 아주 뭐 완전 부정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주체적인 요소보다도 타율적인 요소,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소, 그런 원인이나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걸 깊이 따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실, 데카르트의 그 주체 철학이 문제가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체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 왕창 뒤집어 쓰고 많은 그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주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권리가 있어야만이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주체가 강조되면은 이렇게 죄를 짓고도,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잘못이 없는 죄를 짓고도 책임과 이렇게 처벌은 당사자 주체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체라는. 근데 주체라는 말을 또 쉽게 생각하면 바로 자유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유, 자주, 그렇잖아요. 자주라는 말, 자주, 자유, 주체 다 같은 말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뭐 세상 이러면서 마치 자유라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 지혜와 능력이 그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갖다 확보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임인데,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리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에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도 이제 맥락이 닿는 거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자유, 이걸 생각하면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를 기피한다는 거,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죠? 주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책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면은 이유 없이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무리한 그 부담이나 짐을 지는 그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체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죄를 짓고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이 좀 뭐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저편의 세계, 저성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요 책의 요 장의 3장의 어떤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성, 그러니까 저성,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동기라든가 원인, 그리고 그런 배후 세계, 이것도 다른 말로 배후 세계라고 그러는데요. 배후 세계에 저편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본심이 과연 뭔가, 그 사람들의 어떤 진중으로 그렇게 배후 세계를 원하는가, 어떤 속물적인 근성, 그런 것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튼 그 인간 심리의 어떤 구조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 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건너뛰어도 뭐 무방한데 또 무조건 다 건너뛰면 안 되겠죠. 근데 적당히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 배후 세계론, 다른 책에는 배후 세계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도 한때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안에 대한 망상을 품은 적이 있다. 그때 세계란 고뇌하고 번민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니체도 이런 배후 세계에 한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20대 정도를 보면 되겠는데, 니체도 20대만 해도 그렇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무장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저성 세계, 피안의 세계 이런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세계란 고뇌하고 번민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고뇌하고, 신이라는 이 신이 고뇌하고 번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도 고뇌하고 번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망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세계는 내게 꿈이요 신이 창작한 흙으로 보였다. 근데 니체는 저편의 세계, 저성 세계, 천국과 지옥을 니체도 믿었는데 그것이 흙이라는 거는 알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종교인들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지만 그것이 흙이라는 것은 모르는데, 니체는
그래도 어떤 철학적인 어떤 안목이 있어가지고 흑우라는 것은 알았다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신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알록달록한 연기. 이 세계는 신의 작품으로서 어떤 알록달록한 연기와 같았다. 이 연기라는 것은 뭐 그래 별로 보잘것없다는 거죠. 이 연기, 이 현상 세계를 연기라고 비유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물론 연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현상 세계는 그림자고 진짜 참된 세계는 저성의 저편 세계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연기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 고통과 쾌락과 고통, 선과 쾌락과 고통, 너와 나 이것들이 나에게는 창조자의 눈앞에 피어오른 알록달록한 연기로 생각되었다. 창조자는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 했고 바로 그때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다. 뭐 선과 악, 뭐 쾌락과 고통, 이것은 이분법적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쾌락과 고통, 선과 악 이런 것은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게 그냥 연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이 연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법죠. 서양 사회는 이분법, 선과 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죠. 이런 이분법 지배를 종지부를 찍는 게 어떤 니체 즈음해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2000년 이상 서구 사회는 이분법, 선과 악의 그 극단적인 어떤 대결, 뭐 괴롭과 고통, 너와 나 이런 대결 구도가 그렇게 강화되어 왔는데 반면에 동양에서는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동양도 이런 선악의 이분법이 강했지만 서양보다는 좀 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자는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 했고 바로 그때 세계를 창조했던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신이 왜 눈길을 돌릴까요? 눈길을 돌리려 했고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느낀 게죠. 그러니까 눈길을 다음에 나옵니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는 고통이 그러니까 창조자 신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 고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뇌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렸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인간들도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데에 관심을 쏟으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장작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어떤 자기의 어떤 고통 그런 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막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 망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도치적인 쾌락이다. 도치적 쾌락과 자기 망각, 내게는 한때 세계가 그렇게 보다. 도치적인 쾌락. 고통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도치적 쾌락이다. 도치적 쾌락, 이거는 중국에서 지금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좀 낯설긴 한데 황홀한 어떤 그런 황홀경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에게는 도피하는 것이 그것이 황홀한 어떤 망하적인 어떤 그런 쾌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 영원한 모순이 모사, 그나마도 불완전한 모사, 이러한 세계를 만든 불완전한 창조자에게 주어진 도치적 쾌락, 나에게는 세계 한때가 이 땅에 이 세계가 그렇게 보였다. 이 창조자 신이라고 하면은 뭐 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건데 니체는 여기서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신에 대한 비아냥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에 대한 비아냥, 조롱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야 나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인간의 피안에 댕상을 가졌었다. 참으로 인간의 피안에 대했었던가. 그러나 참으로 니체가 그 피안에 대한 망상을 가졌는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피안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가 지금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니체도 사실은 영혼핵이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그 피안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 또는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완전히 어떤 반종교적인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행위 사상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여튼 그것에서 보면 여기서 정말 제대로 피안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했던가 고민했던가 하는 것을 자기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아 형제들이요. 다시 이제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는 니체의 어떤 니체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배우 세계론자라고 하는 그 니체의 적대적인 그런 자들 비판하다가 이제 형제
자기의 어떤 동료들을, 동지들을 부르는 거죠. 내가 꾸미는 이 신은 다른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망상이었다. 우리가 꾸미는 이 신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조작이라는 겁니다. 조작.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망상. 인간의 망상, 인간의 광기, 인간의 망상, 광기가 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뭐 충격적인 거긴 하지만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유명하죠. 니체는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부정의 근거로 인간의 망상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신은 인간이었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부산물이니까 인간이죠. 그나마 인간과 자아의 초란, 인간의 부산물인데 그것도 초란 한 조각일 뿐이랍니다. 그것은 이 유령은 참으로 나 자신의 타고남은 죄와 열기로부터 내게 온 것이었을 뿐 피하나로부터. 그러니까 신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피한 어떤 별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타고남은 죄, 인간의 어떤 그 고뇌라고 그럴까요? 뭐 고뇌라고 될 수 있고 또는 뭐 인간의 찌꺼기라고 될 수 있고 하여튼 인간의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고뇌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인간이 신을 창조하는 것은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고민, 그런 것의 결과라고 하겠죠. 형제들이여,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자신을, 고통받는 나 자신을 극복한 것이다. 이제 이래서 신을 부정함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한 거죠. 니체는 이렇게 스스로 유물론자가 된 겁니다. 나는 자신의 타고남은 죄를 산으로 날아가서 더욱 밝은 불꽃으로 만들어냈다. 다시 타고남은 죄가 나오죠. 타고남은 죄를 산으로 날아가서 더욱 밝은 불꽃으로 만들어냈다. 이제 개화를 했다 그럴까요? 각성을 한 거죠. 같은 고뇌, 같은 남은 죄지만은 한 번은 이렇게 신을 조작해내고 한 번은 이렇게 또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때 유령들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 않았는가? 다 각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유령이나 신은 달아나겠죠. 이러한 유령을 믿는다는 것, 이제 그것은 병에서 치유되고 있는 나에게는 고뇌가 되고 고통이 되리라. 이제 나에게 고뇌요 굴욕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각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유령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자신에게도 굴욕이죠. 치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니체가. 고뇌하고 무능한 이것이 그 모든 세계 너머의 세계를 꾸며냈다. 더없이 괴로워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짧은 행복의 망상. 이것이 세계 너머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저승 세계를 꾸며낸 것은 고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어떤 망상에 의해서 꾸며냈다는 겁니다. 단숨에 목숨을 걸고 뛰어올라 궁극에 도달하려는 데서 오는 피로감. 사람들은 단숨에 뭔가를 성취하고 싶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궁극에 도달한다.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피로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저 가련하고 무지한 피로감. 이것이 모든 신들과 세계 너머의 세계를 꾸며낸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단숨에 뭘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피로는 극한에 이르기 때문에 그 극한에서 인간은 엉뚱한 망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꾸며냈다. 신을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어라. 몸에 절망했던 자는 다름 아닌 몸이었다. 몸에 절망했던 자는 다름 아닌 몸이었다. 절망하고 안 하고는 이성의 문제인데, 니체는 이제 또 뒤에서 나오면 4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어떤 몸이, 이성을 움직이는 것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몸에 절망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몸이 무지몽매한 정신의 손가락으로 궁극의 벽을 더듬었던 것이다. 우리는 정신을 중요시하는 반면 좀 육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후순위로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니체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육체, 신체가 먼저 있고 정신은 그게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신의 손가락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형제들의 내 말을 믿어라. 이 대지에 절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몸이었다. 존재의 뱃속에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바로 몸이었다. 절망하고 안 하고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몸, 신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체의 문제.
그때 몸은 머리를 가지고 물론 머리일 수만 아니었다. 궁극의 배를 뚫고 저 세계로 넘어가고 했다. 몸은 머리만 가지고가 아니죠. 궁극의 배를 뚫고 궁극의 배를 뚫고 저 세계로 넘어가고 했다. 그러나 저 세계는 인간 앞에 잘 감추져 있다. 저 탈인간이든 비인간적인 세계는 말하자면 천상의 무인 것이다. 그리고 존재의 뱃속은 아까 존재의 뱃속이라는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존재의 배꼽, 존재라는 것은 만물, 모든 사물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존재의 뱃속은 존재의 배꼽 서구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리, 존재의 어떤 본질, 그런 뜻입니다. 존재의 뱃속, 존재의 뱃속, 탈인간, 그러면서 저 세계로 넘어가고자 했다. 존재의 뱃속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아니라면 결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저 세계는 인간 앞에 감추져 있죠. 인간이 잘 알기 어렵죠. 탈인간화된 비인간적 세계. 비인간적 세계라고 니체는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천상의 무인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존재의 뱃속은 그런다. 존재의 뱃속은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면 결코 인간에게 말. 이건 또 존재의 뱃속은 어떤 본질,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인간의 어떤 논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면 결코 인간에게 나타나는 말을 걸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이게 편견이 되죠. 객관적인 인간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모든 존재는 증명이 어렵고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증명하기 어려운 거죠. 모든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주관화된 어떤 그런 편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대 형제들이여 나에게 말을 해도 모든 사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가장 증명된 것이 아닌가. 가장 놀라운 것이 증명된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 나오죠. 이 자아와 자아의 모순과 혼란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가장 증명된 것은, 확실한 것은 자아,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모순과 혼란, 이런 것은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이 가장 잘 증명된 것이죠. 가장 정직한 것이죠. 정직이란 말과 증명이란 말이 여기서 닿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의욕하고 평가하는 이 자아야말로 사물의 적도이자 가치인 것이다. 가장 정직한 존재인 자, 그것은 몸에 대해서 말하며 몸을 원한다. 이 자아는 꿈에 대고 몽상하고 부르짖는 날개로 퍼득을 때도 몸을 원한다. 인간이야말로 사물의 적도고 가치이며 이것이 가장 정직한 존재다. 인간이 가장 정직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몸에 대해서 말하기에 몸을 원한다. 몸을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몸을 원할 때,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정직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몸보다 정신, 이성, 의식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자아는 꾸며대고 몽상하고 부러진 날개로 퍼득을 때도 몸을 원한다. 꾸며대고 거짓을 하고 몽상을 피우고 할 때도 몸을 원한다는 것이죠. 부러진 날개, 이거는 좀 어떤 헛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부러진 날개로 날 수 없으니까 헛일을 할 때도 어떤 몸을 원한다 이 말이죠. 자아는 점점 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자아는 더, 그리고 정직해지면 정직해질수록 자아는 몸과 대지를 찬양하는 말을 점점 더 많이 살려내고 더 많은 경애를 표한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 몸과 자연을 결부시킵니다. 몸과 자연은 하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그런 언어, 몸의 정직함, 이런 것은 곧 자연의 정직함입니다. 자연을 알면 니체 철학을 한 절반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속에서 모든 어떤 철학을 니체는 가지고 왔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자연의 정직함은 어떤 선악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대의를 찬양한다. 나의 자아는 내게 새로운 긍지를 가르쳤다. 나의 자아는 내게 새로운 긍지. 그리고 나는 그 긍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더 이상 전상을 이거는 조금 지나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병든자가 죽어가는 자들이야말로 뭔가 대지를 경멸하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빗방울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 음운한 독자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도대체 그 배우 세계, 저성 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병든 자들이 그런 하늘나라의 어떤 이런 하늘나라를 꾸며내고 구원의 빗방울을 꾸며냈는데, 그런데 이 달콤함과 음울한 독자, 그들은 뭔가 대지로부터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이 그 달콤한 행복을 말해, 행복, 그런 감미로운 행복을 누리는 것을, 그런 것을 저성세계가 아니라 뭔가 이 대지로부터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저성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모든 이득은 다 현실 세계에서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말로는 저성세계,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속세에서 모든 이득을 그런 취하는 그런 속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파격적인 주장이죠. 아주 성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어떤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불행으로부터 달아나려 했으나 별들은 너무도 먼 곳에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현세에 다시 돌아왔는가? 너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별들의 세계는 천국이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불행으로부터 달아나려 했지만 별들의 세계는 너무도 아득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다시 현세로 돌아오는 거죠. 현세로 돌아와서 다른 존재와 다른 행복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전상의 길을 잊기만을. 그래 단식하면서 그들은 새길과 핏빛 음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엉뚱한 짓을, 새끼라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계략을 부린다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다시 현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숨기는 거죠. 계략을 부리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뭔가 이 대지로부터 벗어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탈주의 경륜과 희열조차도 누구 덕분이란 말인가? 바로 그들의 뭔가 이 대지가 아니라면 배은망덕한 거죠. 이제 이 땅과 이 현실에서 모든 이득을 취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이야기했으니까 배은망덕이죠. 자라투스트라는 병든 자들을 상냥하게 대한다. 참으로 그 병든 자들의 나름대로의 위안과 배은망덕도 화를 내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병에서 회복되고 극복되는 자가 되어 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기를. 니체는 좀 이런 관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니체는 어떤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어떤 강성이 어떤 그게 본질인 것 같지만은 이런 관대함도 또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자라투스는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가 지난 날의 망상에 연연하고 밤중에 몰래 그의 신의 무덤으로 기어들어가서 화를 내지 않는다. 기어들어가더라도. 하지만 그런 자의 눈물조차 내게는 여전히 병이며 병든 몸으로 보인다. 그 병이죠. 그 신의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딴짓을 하는 거죠. 현세로 다시 돌아와서도 또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건지 신의 무덤을 또 찾아간다는 겁니다. 꾸며대고 신을 갈망하는 가운데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많다. 그들은 인식하는 자를 맹렬하게 미워하며 그 가운데서 가장 새로운 덕인 정직을 더없이 믿어. 여기 또 정직 나오죠. 신을 갈망한 자들은 언제나 병든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정신의 어떤 그런 인간들이라면 그런 어떤 배우 세계, 저편 세계를 갖다가 조작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조작한 거니까요. 새로운 덕인 정직을 더없이 미워한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간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연, 이 땅을 버리는, 부정하는 존재가 바로 그 배우 세계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까마득한 옛날을 되돌아본다. 당심에도 망상과 신앙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광기 어린 이성은 신과 닮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의심은 죄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는 이성을 부정하죠. 이성을 부정하고, 이제 광신,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의심은 죄죠. 종교의 신을 갖다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신과 닮은 이러한 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니체는 이제 이런 배우론자, 종교인들의 그 어떤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기를 바라며 의심은 제가 되기를 바란다. 의심은 제가 되기를 바란다. 저주를 하는 거죠. 또한 나는 그들 자신이 가장 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종교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니체는 잘 안다는 겁니다. 뭐죠? 참으로 그들이 가장 잘 믿는 것은 세계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구제의 필봉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몸이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믿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몸이라는 겁니다. 현세, 그들의 몸, 그 자연, 이 땅이라는 거죠. 아주 자기 배반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신의 몸이 그들에게는 물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몸 자체가 몸이 그들에게 물 자체다. 물 자체, 이거는 이제 칸트의 용어거든요. 칸트의 용어로서 어떤 세계의 본질, 존재의 본질, 진리, 그런 뜻입니다.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러니까 뭐가 진리겠죠? 천국을 이해하고 신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몸을 숭배하고 어떤 몸의 속물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갖다가 충족하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은 속물이라는 겁니다. 속물. 물 자체, 속물. 몸이 어떤 현실적인 욕구. 대단히 위선적이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더 맹신한다는 겁니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어떤, 그 본능, 욕망. 이런 속물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몸이란 병든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병든 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뭐 사실은 몸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자기 몸을 믿고 몸의 어떤 욕망을 추구했으면서도 그것을 병든 것이라고 믿으니까 어떤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리하여 죽음의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세계 너머의 세계를 설교하는 것이다. 죽음의 설교자는 또 뒤에 나옵니다. 죽음을 설교하는 것. 죽음의 어떤 이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 삶을 긍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설교자, 참 이런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사실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세계 너머를 설교하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차라리 건강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정직하고 순수한 소리에, 몸의 소리, 자연의 소리에 기울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종교의 어떤 그런 주장보다는. 정직하고 보다 순수한 소리, 정직하고 순수한, 이 정직과 순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도덕과 우리 현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도덕과는 무관하고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순수함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한 몸, 완전하고 반듯한 몸은 정직하고 보다 순수하게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몸이 대제의 뜻을 지내주는 것이다.